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다시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랑만 전하리. 십자가만 전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길거리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 크게 외쳐 부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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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에 서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11월 첫째 주일, 또한 이 가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민구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시간 상하고 참여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회개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무심령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혹시라도 맨홀의 집에 빠져있거나 느슨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통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밝게 깨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의 이 세인 자아들, 못난 자아들, 죄된 자아들, 죄성 가득한 이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대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산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아멘. 성시 제8번 시편 14편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시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시고 찬송가 337장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지금 시리와 절망 가운데 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다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이롭게 만드는 영적 사명을 또한 띠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작금의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잘 진단하고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코 무너져 있어는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우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민교회와 또 이 목회자들과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백성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살리는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과 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정신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 땅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함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또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소속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역전의 놀라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한 다음에 우리 신일철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호흡을 아버지 하나님 하며 산다고 하여 그 영혼이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호흡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많은 내 이웃들과 교통하며 나 자신과도 아름답게 교통할 줄 아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상황들을 초월하여 요셉과 같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만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강한 센 자들을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 배 못 박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나는 철저히 죽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시어 피할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값진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세우시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순종하며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이번 선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식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넉넉히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하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0배, 1000배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현장 예배가 늦어지고 있지만 속히 현장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코로나 여파로 현장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더라도 매주 LA 백송교회의 평일 영혼의 샘 예배 영상과 한국 백송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 뜨겁고 열정 넘치는 믿음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매일 올리는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서 뜨거운 기도와 예배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LA 시간으로 주일 밤 8시, 한국 월요일 낮 12시에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백송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백송수영관에서 드립니다.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수요일 1시와 토요일 2시에 모입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된 기간에도 계속 주일 주보와 목회 서신 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9, verse 1 to 5.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Potiphar, an Egyptian who was one of Pharaoh's officials, the captain of the guard, bought him from the Ishmaelites who had taken him ther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and became his attendant.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From the time he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of all he owned,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because of Joseph.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everything Potiphar had, both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 다시 한번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 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요,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불통이 난무하는 역경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의 흐름이 막혔어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인간관계도 종종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업의 길도 막히고 미래가 막막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되던 경제 불황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폐업을 하지요. 사업체 경영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하다 보니까 극심한 취업난에 물질적인 불통, 사회적인 불통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불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적 불통은 더 말할 것도 없이요. 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정치적인 불통이 극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야로, 좌파와 우파로, 보수 진보로, 영남 호남으로, 각 세대 간, 각 계층 간 등등 이 불통들이 극심화되어지는 것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극심화가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이 실타래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미국은 뭐 별반 다른가요? 지금 앞으로 이제 며칠 뒤에 한 이틀 3일 남았나요? 11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공화민주 양당의 정치적인 갈등과 이 분열이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당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게 전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서 지금 막 LA도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해요. 전례 없는 극단적인 폭동과 폭력의 양상으로 막 치달을 초위기에 그런 불안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고요,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저절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불통이나 대화의 불통은요 더 심각하지요. 관계가 불통되어지고 또 대화가 불통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어지고 붕괴가 눈앞에 막 다가오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서적인 불통이나 또 심리적인 불통 등은 개인의 인생들을 또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통의 시대 속에서 불통의 문제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요, 일단 먼저 생각이 딱 막혀버립니다. 네, 마음이 또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너무 괴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질의 불통 때문에 극도로 막 초조해하고 막 불안해하지요. 관계의 불통 때문에 서로 막 상처만 주는 대화를 오고 가지요. 건강의 불통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이처럼 이 불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불통이라는 주제는요, 모든 만사의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불통들은 다 뚫어질지어다. 어떤 불통이든지 간에 다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든지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죠. 어제도 우리 그 여자 화장실에, 우리 집에 여자 화장실 쪽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거 뚫느니라고 엄청 고생했는데요. 예, 하수구 하나가 막혀도 이렇게 고생인데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가 막혔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딱 막혔다?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막힌 부분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막힌 부분을 뻥 뚫어주세요. 이런 소원과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몸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동맥경화, 중풍 등등 큰 병이 걸리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가 줄어들다가 기도의 통로가 딱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과 소통이 딱 단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줄기가 팍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려요.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를 듣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안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줄줄줄 새나가고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이렇게 불행한 인생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축복의 통로가 뻥 뚫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만큼 거두시고, 열심히 뿌린 만큼 거두시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거두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새나가는 것 막아주시고, 네, 막힌 것 열어주시고, 네, 이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경을 초월하는 삼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축복? 삼통의 축복.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이웃과 잘 통하고, 자기 자신과 잘 통하자. 이게 삼통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는 잘 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웃과 뭔가 자꾸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이웃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잘 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이런 삼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불통이다, 안 통한다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요,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형통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마음의 형통이 이루어지죠. 생각의 형통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언어의 형통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경까지도 뛰어넘는 형통까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에게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은혜, 특히 이 삼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또 이웃과 잘 통하고, 나 자신과도 잘 소통할 줄 아는 이런 삼통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야 돼요. 본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요, 뻔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국어 자서를 내다 보니까요, 이 형통이란 말이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 딱 맞는 말이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말이 크게 세 단어로 나타납니다. Success, 성공,
prosperity, 번영, 번창, prosperous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한다, 번창한다, 성공한다. 이게 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반면에 남보다 가난하게 살고 남들이 누리는 거 조금 못 누리고 살면 그건 불통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달라요.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한가, 내가 좀 불통하고 있는 것 뭔가 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주의들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원활하게 형통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원활하게 교통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은 자기 뜻과 계획과 포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육적인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장 먼저 누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적인 형통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 환경에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어디에 임해요? 따라합시다.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가장 형통의 증거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외적인 형통을 받아서도 내 내면이 이상하게 그냥 뭔가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만족치 않고 한다는 건 뭐예요? 외적인 물질적인 형통의 축복은 받아서도 가장 먼저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내면 세계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내면의 축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 진짜 축복, 형통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축복해야 될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면 세계의 축복, 내면 세계의 형통,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면 세계에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다 되세요. 네,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극한 슬픔과 위기를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 삶의 주변에 허락하셔서 그 상황을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뚫고 극복하여 역경을 초월하여 얻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우리를 오늘도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극한 슬픔과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한계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야죠. 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어떤 환경도 어떤 물질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직 그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럼요.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슬픔과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많은 영혼을 품고 많은 영혼을 얻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플러스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잠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주는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주는 형통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장된 형통이죠. 사탄 마귀가 주는 형통은요,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형통이에요. 어느새 사탄 마귀가 주는 형통은요, 일이 아무리 잘 풀리고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요, 신기해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이 가득해지는 형통이에요. 그리고 자아는 점점 세져요. 이게 잘못된 형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어느 인생을 살다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팍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주는 축복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요, 세계 최고의 것들, 최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요, 심지어 죽을 때도 마음과 심령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진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지금 내 영혼을 처리하시고 지금 내 영혼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산의미를 다 먹고 마시고요, 세상의 최고의 것도 누리고 살았어도요, 이거 뭐예요? 그 인생 평생이 다 사탄 마귀가 준 형통을 누리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차이를 잘 분별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상황과 환경을 잘 풀리는데 신기하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다. 상황과 환경을 잘 풀리는데 내 예배 생활이 자꾸 뜸뜸해지고 있다. 상황과 환경은 잘 풀리는데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영육간에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육적인 형통만을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늘상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이거 왜요? 비교의식과 결핍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잘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결핍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얻어도 자꾸 비교하고 결핍의식을 느끼니까 이게 만족감을, 자족을 못 누리는 삶이죠. 그게 바로 73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복인 것 같죠? 근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내 심령 영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생을 끝나면 그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움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튀어나와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형통이 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마귀가 주는 형통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조금 더 불효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얻고 누리리라. 이거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의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21장 24절의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보세요.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형통을 주시지 않고요, 문제를 이기는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역경이 없이, 문제가 전혀 없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와 영예를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수도 없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 드려본 사람만이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형통의 복도 훈련이에요. 주님께 드려본 사람이,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훈련 중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예, 해본 거예요.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독일의 영성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요,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평화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또한 아무도 나를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며,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만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영적인 생활이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한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능력을 받으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역경을 초월하는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육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불통의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상황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어떤 불행의 연속을 살았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차마 친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구덩이에 물어놨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역경에 처합니다. 또 요셉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잖아요. 형들의 부러움과 시기질투를 한 몸에 받아요. 잘 아시다시피 요셉 혼자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배 안 아팠겠어요? 당연히 아팠겠죠.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가면 아버지 가까운 곳에 또 형들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또 고자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잘못은 없는데 그 처진 얼마나 철부지였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도 친동생으로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결정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요셉을 막 죽이려고까지 막 모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방적이고 지나친 편애만 받고 자란 요셉은요, 상대적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던 형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눈치가 없었던 거죠. 그저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만 좋아라 기뻐하고 형들에게 막 눈치 없이 막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완전 비아냥 아니겠습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돌려치는 거죠. 형들이 돌려 막 비아냥거리는 형들의 말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눈치 없이 거듭거듭 자기 꿈만 늘어놓으면서 막 자랑하고 얘기하죠. 그러니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넷째 형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말한 형 유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인간의 기본권마저 잃어버리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 신세로 완전히 전락해버리죠. 더군다나 17세의 어린 나이에 낯선 애굽 제국의 땅에 노예가 됐던 요셉에게는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당장 죽어도 어디 팔려도 어디 하나 자신의 신세를 터놓을 수가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셉이 어릴 적 많은 형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생각, 자기가 있는 꿈, 자기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 철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다는 점 말고는 사실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철부지였다는 거, 눈치 없었다는 것, 이런 걸 하나 빼고는 사실 요셉 자체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허락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는 사실들을 아직 요셉은 몰랐다는 것뿐이죠. 한 사람으로서 앞날이 창창하게 밝은 소년에게 이보다 더 큰 비극과 역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애굽에 팔린 요셉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 형통한 자다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역시 그렇구나. 내 관점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요셉에게 붙여진 이 형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형통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석세스, 성공이겠습니까? 세상적인 프로스퍼러티, 번영이겠습니까? 그게 결국 아니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크게 아멘합시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이었다는 뜻이죠. 그 나이 17세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역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형통. 요셉 자체에는 그런 능력과 형통, 근원 전혀 없었어요. 물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어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살면서 이상하게 내가 손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형통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요셉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보디발 장군인데요. 이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들 중에서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형통을 목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평상시에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삶을 가만히 옆에서 주변에 지켜본 사람이 신기하네. 저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목격됐다는 겁니다. 이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당시 기가 막힌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요셉이 누린 형통이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각별했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17살이 소년이 17살짜리 청년이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각별한 은혜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언어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마다 각별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시간 실시간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고요. 내게도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참 인연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언어, 한마디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모든 처신들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형통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보디발 장군, 이 보디발 장군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출신 아닙니까? 당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은요, 단순한 하우스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안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저택 안에 당시의 국가사범 수준의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감옥이 따로 딸려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저택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그곳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매일매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팔려온 17세 소년 요셉을 눈여겨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어느 순간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고요. 요셉을 관찰하며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던 그 보디발 장군이 어느 순간 요셉의 형통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의 형통이 그냥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고도 압도적으로 강력한 그런 형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젊은 요셉의 삶에는 외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형통, 생각의 형통, 태도의 형통, 언어의 형통, 행실의 형통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주 각별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과 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집중적으로 함께 하셨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생각을 해도 비범하게 생각했고, 행동 하나를 해도 비범하게 행동을 했고, 뭔 일을 하나 해도 다른 사람의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린 소년 요셉이 맡은 일들은 당연히 허드렛 일이었겠죠. 아주 쉬운 일들을 맡았었겠죠. 쓰레기 치우는 일, 걸레 빨아 말리는 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들 등등,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소년 노예가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방인 출신 노예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맡겼겠죠. 그리고 인간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을 것이 뻔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세요. 17년 동안에 아버지 품에서 곱게만 자란 아들이야. 물 하나 만져봤겠어요, 여러분들? 일 하나 제대로 해봤겠어요? 왜? 나 형들이 다 아는데. 자기 혼자 고급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고된 일을 배워보거나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미소년 중에 미소년이 요셉이었는데, 그런데도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와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후에도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됐다는 것, 이게 요셉에게서 나온 형통이겠습니까? 아니죠. 참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외형도 형통하고 결과도 형통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축복을, 이런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당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당시 요셉에게는 아주 각별하고 각별한 하나님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 고난과 역경의 기간들을 이래서 잘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지키기가 힘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들이 막 흔들림을 느낄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은 놀라운 형통의 축복, 특별히 각별하고도 특별하고도 유별난 놀라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내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아멘.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님 오늘도 나를 세워주세요. 고쳐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요셉의 우리의 삶이 바로 나의 삶으로 오버랩 시켜서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도 이거를 초월하여 극복하여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힘입니다.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역전과 승리의 역사를 다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들을 다 하시게 됩니다. 또 형통의 근원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 형통의 근원지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사는 분들은요, 언제나 누가 있든 없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지혜롭고 매사 깔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힘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따라갈까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요, 가장 먼저 지나갔던 나의 어두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곱씹지 않습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간 어두운 과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일보 종교부장 겸 편집부장으로 있는 이만창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대요.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다 완료되어 있어서 각 사람의 책장에 다 꽂혀 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오늘의 몸짓과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 마지막 제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다.
그러나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2권 현재라는 책이다.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늘 현재의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멋지게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시작은요, 어둡고 상처 많은 과거에서부터 벗어나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좋았던 과거에만 빠져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거나 또 지나갔던 아팠던 과거에만 푹 빠져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형통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드말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전에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았던 때만 추억하며 한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라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릴 때에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며 원망하며 짜증만 부리고 있어서 그 생각만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가 없었겠죠. 오늘 이 시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지나간 모든 과거들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기를 결단합시다. 네, 한 제자가 스승에게요, 인생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 스승이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숲으로 걸음을 이렇게 같이 옮겼답니다. 그리고 숲에서 갑자기 나무 한 그루를 갑자기 이 스승이 확 껴안더니 놓으란 말이다, 이놈의 나무야, 나를 놓으란 말이다 하면서 막 떠들었다는 겁니다. 이 스승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던 이 제자가, 아니 스승님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스승님이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왜 나무에게 자꾸 놔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때 스승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무에서 팔을 탁 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실 세상의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다 내가 놓기 싫어서 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통거리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그 미련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계속 가지다 두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역경과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잠시 잠깐 회피하고 싶어서 과거의 상처를 핑계거리로 자꾸 되뇌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현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갔던 과거에 자신이 한때 내가 잘 나갔었다는 거, 내가 형통했었다라는 거, 자꾸 옛날 얘기, 왕년에 그 과거의 추억들을 자꾸 소환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이는 것 자체가 현재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불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의 형통을 위해서라도 모든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또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에 계속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요셉이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않고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모든 역사와 인생의 숨은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아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제외할 때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않냐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우리 삶의 숨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애굽에 왔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와,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7,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이자 기독교 상남학의 거장이었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대신 안전한 결말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모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모르는 것이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결말이 보장된, 안전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네. 내 인생의 결말을 보장시켜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때론 굴곡져서 높은 산이 막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종착지에 우리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우리 주님, 아멘. 그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걸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난과 역경의 이면에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섭리가 담겨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벌어졌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집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오늘 이 사업장에, 우리 백성교회에 보내셨던 걸 믿읍시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오늘 현재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따라할까요? 임마누엘의 생활을 만든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요, 임마누엘의 생활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 재련업자는 자신의 금이 용광로에 들어있을 때에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요? 예, 여러분들 시골에 제 기억도 나는데 시골에 옛날에 뭐 보리쌀이나 뭐 또 이렇게 뭐 옥수수나 쌀 가면 튀밥을 튀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뻥 하면서 튀겨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자기 거 들어가면 눈을 떼야 안 떼요? 왜? 그 할아버지가 좀 주워 먹을까봐, 아니 다른 사람이 주워 먹을까봐. 그래서 그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쌀 한 톨이라도 딴 데로 흘러갈까봐. 금 재련업자는 자기 금이 그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이 인생의 용광로 속에 확 던져져 있을 때 항상 그 인생의 불 속을 함께 거닐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막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용광로 속에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형통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또한 극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애굽의 노예로 확 전락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행처럼 눈으로 보이는 그의 삶에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나영 집사님이 꽃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난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딱 꽃꽂이로 하시니까 의미도 있고 너무 좋네요.
전나영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집중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셨대요. 뭐 그전에도 많이 하셨겠지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또 새로운 어떤 모종의 결단을 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이 꽃꽂이로 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요, 며칠 동안 유튜브에서 교회 강단 꽃꽂이 영상을 100개 이상을 보셨대요. 세상에나. 맞아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길들을 열어주세요. 네, 난도 가끔씩 세워놓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일정에 좀 이렇게 들여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수제로 꽃꽂이고 만드는 것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집사님도 이렇게 탤런트를 마음껏 쓰니까 또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멋있죠 여러분들? 튤립이 오늘 꽃을 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몽골이었는데 좋습니다. 예,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육의 눈으로 보면은 불행한 삶, 참 처량한 삶, 아유 17살에 웬 고생이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신기한 건요,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에 의욕이 있었다는 거,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다 열매 맺게 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집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의 모든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멋지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네. 노예 요셉에게 주인은 육적으로 보디발이었지만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보디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보디발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어요. 한순간도 예배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걸 보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는 거예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옆 사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세요. 한 번 더, 당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요셉의 생활은요, 보디발 장군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승진의 길이 열려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자리부터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합시다. 예, 이 작은 일에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거를 반드시 맡기십니다. 아멘. 그럼요.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누려봅시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형통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인생의 어떤 거친 돌이랄지라도 형통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인생의 거친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 와. 마지막 세 번째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또 다른 사람의 형통을 만들어간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을 맛본 분들은요, 반드시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통을 돕습니다. 나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 형통을 꼭 반드시 다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대개 뭘까요?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을,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쪽으로 가고요, 나도 잘 됐으면 저 사람도 잘 되는 거고, 예. 내가 마시는 음식이었으면 그 레시피도 같이 막 공유하고 나누고,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 백성교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얼음을 물리쳐서 많은 사람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소금이 맛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입을 막 즐겁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주변을 계속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받은 형통의 복은요, 요셉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로? 애굽 사람 보디발 가문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가 받았던 이 형통의 축복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형통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첼리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뭐냐? 번영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본인만 번영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족끼리 어디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명민 원사님이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또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용돈을 보셨다라고, 또 저희 가정에게 또 여행을 한 이틀 다녀올 수 있는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디에요? 맘모스 비숍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참 너무나도 오랜만에 가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나름대로 수고하신 건데,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건데, 당신을 위해서 충분히 써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찬양단 다 옷 사입히고, 또 섬기는 또 교회 담임 목사 가정 또 어디 못 갔을 걸 아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잡아주셔서 또 다녀오게 할 수 있도록 또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면 또 우리 전사님 축복해야 될 일 것인데,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또 우리 전사님에 맞게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갚아줄 줄 우리 주님, 그냥 또 적당히 갚으시겠습니까? 넘치도록 갚으실 주님. 네, 감사해요. 네, 본인만 형통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번영 형통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번영과 형통으로 가족들이 번영 형통하게 만들고요. 네, 또 교회를 또 형통 번영하게 만들고요. 내 주변 내 이웃들을 또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예, 또 그 복으로 가난하고 병든 영혼을 또 살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세우는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형통 이 삶의 여정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성도의 형통, 그 예수 십자가,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과 견줄 수 없는 극한 역경이셨지만, 이를 통해서 온 인류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을 오늘도 이어받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건 뭘까요? 당신의 몸을 철저히 희생하신 거잖아요.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썩는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죠. 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죽읍시다. 죽겠습니다. 안 죽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도 우리가 깨지고 죽어서 나도 형통, 남도 형통하게 만드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요, 눈으로 보여주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어 형통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은혜를 받읍시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요, 가장 먼저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두가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능력으로 범사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많은 영혼에게 형통의 영향력을 또 미치는 삶을 살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편하게 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부터 무엇인가 주님께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영상 들으면서 내 영혼을 더욱더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본령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성숙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청성을 주시니 또 감사하며 이런 마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높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 앞에서, 환경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고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린 주님밖에 없어요. 믿는 저희를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몸부림을 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한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물과 함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는 예물들 하나님, 오로지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의 사역에 유익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또 육성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전 세계 700개의 사람 성전 그리고 아버지 건물 성전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 드린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장마다 축복의 통로들이 넘치도록 열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되 막힌 것들은 빨리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어진 것들은 막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유산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는 복된 가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권, 영권, 물권, 축복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여건 상황 넉넉히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건강으로 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 외치고 우리의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자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자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영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도 없는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월하여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내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아멘.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